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에요. 요한복음 9장이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이 굉장히 깁니다. 긴데요. 그 긴 한 장에 다루는 거는 맹인을 고치는 그 사건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정말 그 한 장이 그걸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 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금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맹인이라고 하면 될 텐데 날 때부터 맹인. 자, 여러분, 모든 인류는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는 선악과를 범한 이후로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뱀이 어때요? 선악과를 들고 와서 유혹을 하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면서 그때 어때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관점과 사상과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상, 가치, 관점은요. 그리스도, 생명, 은혜, 주권이라는 기독교가 아니라요. 온갖 우상이라는 종교의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보는 관점 역시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그릇된 종교심이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 가치예요? 가치가 아니에요?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 저녁에 구약의 욥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욥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엘리바스, 빌달, 소발이 가진 기독교로 둔갑한 눈먼 거짓 사상에 대해서 딱 욥기 4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시죠.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이 나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옳지 않다. 합하지 않아. 복음이 말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주저리 말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말이야. 복음이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욥기서는 흔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설사라든지요. 아니면 참아. 고난 있어도 참아봐. 그러면 갑절의 축복이 있잖아. 이런 기복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녹아있는 말씀이고요. 다음으로는 오늘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신부에게 너 왜 하나님을 믿냐? 너 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본질이 어디에가 있냐? 즉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하죠. 욥은 아무 조건 없어. 까닭 없이 나를 경외해. 그런데 사단은요. 에이, 하나님이 뭘 잘해주니까 그러죠. 분명히 까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가 지금 고난당하는 게 분명한 까닭이 있어. 하고 사단하고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까닭을 운운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아닌 바알 신앙입니다. 자, 잠깐 살펴보면 엘리바스는요.
어떤 자의 대표냐면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요. 자신의 흑백 논리로 딱딱 나누는 근본주의자예요. 근본주의자의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즉 죄가 있다라는 증거다. 고난만큼 죄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빌닷은요. 철학적인 지식과 개념들로 가득 찬 자칭 지성인이에요. 지성.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 같은 자칭 지성인인데 그 지식들이 인생의 실제와는 연결시키지 못하는 관념적 신앙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소발은 뭐냐면요. 도덕주의자예요. 마음을 곱게 가져. 그러면 너 인생이 대나처럼 밝아질 거야. 욥아, 착한 일 좀 해라. 제발 내 말 좀 듣고 착한 일 좀 해. 그러면 네 문제가 잘 해결이 될 거야.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말한 거 다 틀렸어. 내 고난은 하나님만이 아셔. 나는 하나님에게 대답을 들어야겠어. 욥은 시종일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바로 이 이론론의 관점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대답 역시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인과율로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섭리이고 주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요. 우리가 지금 빠져있는 인과율, 도덕률, 온갖 인간이 쌓아올린 경험과 철학과 지식 이렇게 귀로만 꽉 차서 본다고 하는 것이 실상은 소경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안목으로 고침받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이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밤이 오면은 그때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아닌 낮 동안에 행해지는 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인자로 있는 동안 너희들을 빛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일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요. 어둠에 다니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함이고 32절에는 이렇게 해요.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 하시고 이미 이걸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걸 언급했는데 8장에서 9장에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일이 무엇이고 보냄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실제로 지금 딱 나타내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는 예수님의 근데 방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예수님 어때요? 말씀 한마디로, 명령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명령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어있던 나사로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인데요. 이 맹인에게는요. 진흙에 그죠? 그 흙을 딱 이렇게 한 좀 줍더니 예수님이 거기다 침을 갖다가 탁탁 뱉어가지고 그것을 또 막 이렇게 읊게요. 그래서 진흙덩이를 만들어 이렇게 눈에다 딱 붙여주시고는 그 상태로 실로암 목까지 걸어가서 이걸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쭉
팔려서 못한다 그러죠. 페이스 팔려서 못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자 구걸하던 거지 인생이 여러분 남들 앞에서 숨어 사는 게 오히려 얼마나 편하고 속이 좋겠어요. 그게 속이 편하죠. 그게 익숙하겠죠. 그런데 눈먼 맹인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는요. 저주의 아이콘이에요. 저주의 아이콘. 그런데 왜 진흙을 개어가지고 눈에다 붙여갖고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요. 여기다가 찰흙 있죠. 애들 찰흙. 찰흙을 빚어갖고 이렇게 딱 붙이고요. 여기 나가고 저 주차장 나가가지고 제가 집에까지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웃으시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스꽝 모습으로 너무 많이 웃지 마세요. 그러게. 자, 사람들이 쏟아지는 시선이 집중되는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한 분인데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떻게 했어요? 땅에서 집은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었죠. 자, 이 원어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땅 위에 침을 뱉으셨다. 그가 그 침으로부터 진흙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헤매는 맹인을 예수 생명으로 지금 새 창조하신다는 말이에요. 창조.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 즉 흙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걸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발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바르시고라는 단어는요.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어디에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 못의 이름이 어디예요? 실로암. 근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거는 밖으로 내보내다.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의미로 실로암을 미리 언급했습니다. 자, 이사야 8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레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은요. 실로암 못에서 매일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내보내시는, 아까 실로암이 뭐라고 그랬어요? 밖으로 내보내는, 그죠? 내보내시는 빛이신 하나님께 친히 보냄받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어떤 조롱이라든지 또는 수치, 자존심이 상하고 상실감만 우리가 골몰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흙을 입고 와 내 맹인됨에 함께 연합이 되어서요. 그 조롱과 수치의 길을 친히 걸어가신 그 은혜를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맹인이 실로암 못으로 걸어가는 길은 결국 주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골고다를 오르는 길임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요, 이 맹인을 홀로 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진이 겨진 한 줌의 흙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나온 침, 바로 그 생명이 죄인과 연합되어 함께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이 그 사람들의 어떤 저주와 조롱의 시선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주님이 지금 함께 받고 계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리로, 보냄을 받은 자리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씻기시고 고치시고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의 걸음을 걷게 하심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 이 사람이 고침을 받자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그때 그 구걸하던 그 거지 아니야? 그 거지 맹인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야, 닮은 사람이겠지. 걔가 어떻게 눈을 봐? 걔는 날 때부터 맹인인데. 아니야, 맞다니까. 그 거지 맞다니까.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니까
이 맹인이 이래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 맹인 거지 맞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너 원래 날 때부터 못 보는 맹인이잖아. 그런데 도대체 너 눈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됐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그대로 말을 해요.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 그러자 사람들에 의해 이 맹인이 바리새인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끌려갔는데 바리새인들 역시 이렇게 해요. 너 어떻게 보게 되었어? 말해봐. 이렇게 막 추궁을 합니다. 맹인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말을 하니까 이 사실을요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들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 잘난 그놈의 안식일 규칙을 내 눈을 고쳐준 그 예수는 어겼으니까 맹인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하면서요 소위 하나님까지 운운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이렇게 바리새화되고 종교화되면요 죽은 자가 눈앞에서 살아나도 눈먼 자가 눈을 떠도 예수를 죽이고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되었던 이 사람에게 다시 묻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급기야 부모까지 불러서 이제 취조를 합니다. 뭔마하지 않았으니까 뭔마한다. 뭔마하지 않았으니 맞다 틀리다. 안식의 규칙을 어겼잖아.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이 사람이 눈 뜬 거 이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소위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인과율로 자꾸 신문하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이걸로 계속 이렇게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부모에게서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요한복음 9장 24절에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맹인을 또 불러요. 또 불러다가 취조를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9장 26절 보세요. 네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해가지고 눈을 떴냐?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방법과 행위에만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하고 있어요? 집착을 하고 있죠. 살리는 예수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요. 희생제사를 잘 드리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요. 성경 토라를 달달 암송하고요. 소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도 무엇을 어떻게라는 지금 검은 안대를 쓴 맹인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 나를 지켜 세우는 의를 쌓아볼까? 내가 생각하는 인과율을 딱딱딱 아기에 맞게 떨어지게 해볼까?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닌 종교의 영에 바리새인의 영에 붙들리면은요 무엇을 어떻게만 보이지 누가 왜를 보지 못하는 여러분 맹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가? 도대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이거에는 눈이 감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식적이고 병들고 눈먼 이 바리새인의 신앙의 상태를요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맹인의 입을 통해서 고발하시죠. 요한복음 9장 30절 말씀 보면은 당신들은 나의 눈을 고쳐준 그분이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9절과 41절 말씀에도요 예수님이 자칭 너희는 본다고 하는 맹인이다 이렇게 그냥 아예 선언을 해버리세요. 우리 39절하고 4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복음은요, 소위 본다고 하는 자들의 맹인의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고요, 보지 못한 자들의 눈을 예수께로 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이 맹인과 같이 빛으로 나아오는 자와 바리새인처럼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가 정확하게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이 9장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시니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고 말을 했을 뿐인데, 즉 예수를 부인하고 내쫓는 행위인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9장에서 이 날때부터 소경 역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 눈을 떴을 때 출교를 당합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게 저기 그냥 문 열고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그게 아니라 출교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출교는요, 특히 신앙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매매를 할 수가 없고요, 사람들도 못 만나요. 한마디로 하루아침에요, 그 사회에서 모든 것을 스탑 당한 매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나마 이 맹인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며 먹고 살았던 구걸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날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요, 육신의 눈을 떠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출교됐다라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안을 열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인자를 믿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지금 보았다. 너에게 지금 말하는 자가 바로 그 인자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고침받은 맹인에게 두 번째로 오셔서요, 너 먹고 살 길이 있냐? 내가 오늘 당장 뭐 먹을 떡이라도 빵이라도 좀 줄까? 이런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너와 말하고 있는 바로 내가 인자다. 하나님 자신을 친히 드러내 주신 겁니다. 율법 종교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고침받은 은혜가 임한 이 맹인을요, 두 번이나 끌고 가서 어떻게 무엇을 옳고 그름으로 신문하고 취조하지만요, 예수님은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지, 왜 전능한 하나님이 냄새나는 이 더러운 나라는 흙을 입고 내 영혼에 보혈로 짓이겨 발라지셨는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를 고치는 씻는 정결의 샘 옷이 되어 나 같은 구걸하는 맹인에게 구원의 예수님을 보는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두 번이나 끌고 가서 신문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은, 복음은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요, 육안도 영안도 열어주심입니다. 이 고침받은 맹인은요, 이때서야,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그 실로암 목까지 그 길을 걷게 하신 것도, 무엇을 어떻게라는 온갖 사람들과 환경에 치조를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보냄받은 샘 실로암으로 오신 그 길을 알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게 된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한 영혼에게 빛 생명을 얻는 게 무엇인지,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 때문에 출교당함이 화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복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우리 역시 선악과를 범한 날 때부터 눈이 먼 맹인이 되어 관점과 가치가 병들었음을 알려주시고, 빛 생명을 얻음이 무엇인지, 빛 가운데로 다니는 진리로 자유함이 무엇인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고치고 계시는 겁니다. 나라는 세상에서 출교당하고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 예수로 오신, 그리고 임마누엘로 죄인들 안에 오신 예수의 영, 성령을 실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즉 낮 동안 알려주시고 보냄받은 자의 걸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밝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오늘 본문에 세상에서 구걸하던 거지자 맹인인 한 영혼에게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유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 없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와 형식주의를 가득 어깨에 짊어진 지게꾼으로 살던 자들에게요, 또 나라는 신의 우상의 종이 되어서 살던 자들에게요, 예수님이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분적으로도, 여러분이 존재적으로도, 그리고 삶적으로도 죄의 종에서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됨이 여러분 자유인 거예요. 미신, 인간이 만든 전통, 인간이 쌓은 헛된 가치와 모든 얽매이면서 밖으로 나와서 끌어냄을 당해서 오히려 이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의 매임 상태가 되는 은혜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종교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나와서 밖으로 내보냄을 당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께 꽁꽁 묶여서 매인 것이 자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는 인간이 이 땅에서 육신의 소욕을 채우며 누리는 행위들, 형식상 신앙, 예수라는 딱 간판 걸고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들을 그냥 동일하게 꺼림직 없이, 꺼리끼는 것 없이 하기 위한 합리화와 정당화를 위해 내거는 슬로건이나 아니면 걸치는 현수막 같은 무화과 잎사귀가 여러분 아닌 거예요. 자유는요,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누림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출교당함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진리 예수를 담대히 선포하는 게 자유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게 자유예요.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영혼에 임한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 감사함이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분명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려내시고자 말고자 나 같은 더러운 흙덩이를 입고 오셨어요. 이 죄됨과 더러운 흙이 예수님의 몸에 하나가 되어서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거짓된 자리, 거짓된 사상, 모든 거짓됨의 독에서 오는 눈멈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그 매실 있잖아요. 매실이 몸에 좋다고 매실 원액 있잖아요. 원액을 마셔가지고 그 눈이 멀었다고, 예, 눈이 먼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독이요, 갑자기 몸에 독이 퍼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짓됨의 독에서 오는 눈멈에서 고침을 받은 게 구원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내가 고집스럽게 누리기를 원하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걸하는 자리에서
출교당함이요. 오히려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음을 신명의 영안이, 삶의 영안이 열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자를 만난 이 맹인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9장 41절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었을 때요, 얼마나 놀라고 위대한 신비를 경험했을까요?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맹인이 이 말을 들을 때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다며 안식일의 주인도 몰라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 내치는 이 사두개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모든 것을 깨닫고 보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메시아도 기다린다고 하면서 힘써서 율법도 지켜요, 계명도 지키고 안식일 타령을 하면서 정교한 화려한 옷을 걸치고 이 내게 동전을, 떡을 던져주던, 그리고 동시에 멸시와 정죄와 저주의 눈빛을 던져주던 자들이 진짜 맹인임을 이 맹인이 알게 되었을 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신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주셔서요, 예수님의 구원과 죄사함의 은총을 받음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내게 오셨다고? 내가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봤다고? 이 기쁨과 감격이 출교라는 잠시의 고난과 여러분 비교나 되겠습니까? 이 맹인에게 출교는요, 겉으로는 이 땅에서는 굶어 죽어야 되는 사형선고와 같아요. 자신이 그러니까 눈만 맹인이 아니라 영원히 누구보다도 맹인이었구나. 그러나 이렇게 깨닫기 시작한 기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출교라는 것이. 어느 날은 육의 양식을, 어느 날은 사람들의 인정 어린 눈빛을, 그리고 어느 날은 지나가는 이들이 토닥거림이라도 해줄까, 이렇게 구걸하는 거린으로 이런 사람들이 주는 것들만을 바라보다 보았던 그 인생, 맹인이 된 것이 나와 부모의 죄라는 그 인간이 만든 율법의 그 율법주의의 짐에 눌려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밖으로, 그리고 빛으로, 생명으로 끌고 나오심이며, 육신의 눈을 떴으나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영안이 그 감긴 그 상태에서 역시나 밖으로 불러내시는 인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복의 기점이 여러분 된 거예요. 새 날의 시작이고 새 삶의 시작이고 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소경이었던 시간들이 나의 죄와 나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 영안까지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일이라고 친히 언급하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아까 8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요, 실제로 이 맹인은 지금 삶 속에서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고침받은 맹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믿나이다. 인자를 믿냐?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내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믿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영육의 눈이요, 확 열린 자만이 할 수 있는 탄성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왜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내가 감히 전능자를 몰아내는 그 출교의 그 자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심정을 나에게도 깨닫게 하실까? 이 탄성인 거예요. 이 탄성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마음과 뜻과 걸음을 모르던 맹인이 되어 헛된 것을 구걸한 그 모든 시간과 자리들마저도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자 예비된 주권이고 섭리였구나. 내가 그때 그 구걸한 거지 맹인 맞다, 이런 사람들 앞에 그 인정이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실 수밖에 없는 사랑과 생명을 얻게 된 내가 믿나이다 주님,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 내가 믿나이다 이 맹인의 고백이 여러분 가슴으로 지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란요, 바로 예수의 구속의 은혜예요. 천지가 진동하듯이 여러분의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면요, 이 소경이 구걸해서 주셨어요? 구걸해서 주셨습니까?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실로암, 다시 보는 밝은 수정체 자체인 예수님을 그냥 찾아오셔서 넣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요, 여러분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배교한 그 죄책감에서 빠져가지고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에 구걸하는 그물을 들고, 그쵸? 자신의 힘과 행위의 상징인 자신이 만든 배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다시. 역시나 오늘 본문에서 맹인에게 다시 찾아온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시고 그 배에서 밖으로 불러내시고 눈을 여셔서 씻는 물 대신 실로암을 경험케 하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다시 보내시는 실로암을 베드로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이요, 안식일의 참 주인인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을 받았다고 바리새인들은 2번이나 어떻게 했어요? 2번이나 끌고 가서 신문하고 출교시켰어요. 그랬지만 예수님은요, 2번이나 찾아오셔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인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하는 율법주의는요, 우리를 옳고 그름이라는 취조실에 딱 가둬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우리에게 죄책감과 두려움과 낙담과 분노라는 고문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는요, 그분의 생명과 사랑은요, 하나님의 침튀김, 실제 살아계신 그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눈을 날마다 그분께로 열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과 혼의 모든 눈이, 그리고 관계의 눈이, 삶의 눈이 고침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여러분, 전인격적이에요. 육정령 전체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매 순간 어둠 맹인임을 드러내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 앞에 엎드려지고 그 임재 앞에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져도 엎드려져도 결국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 품에 떨어지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넘어지지 않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엎드려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이 영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로, 누구에게로 넘어지고 엎드려지냐가 신앙이고 여러분 영성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요, 예수님을 내친 그 자리도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여러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된 삶이란 보내심을 받은 자리로 예수와 늘 내려가는 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올라가, 더 올라, 높아져, 더 높아져,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령님은요, 더 깊게 내려와라, 더 깊게 나를 바라봐라, 더 깊게, 더 깊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로암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성취하시고 여러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친히 예수님과 연합된 아들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를 주셔서요, 그 귀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실로암,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연결해서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 앞에 있는 우리가 본다고 하나 실상은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에 빠져있는 맹인이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죄인이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제가 집에서도요, 자녀에게도 그리고 또 남편에게도 하는 말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여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주는 말씀은요, 김정 목사 네가 먹어야 돼, 이 말씀인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맹인이었더라고요. 내 자신을 향해서도 남을 향해서도요, 무엇을 어떻게를 쉬지 않고 취조하는 바리새인의 영에 사로잡힌 판단자의 자리에서 참 사랑과 생명인 예수님을 보게 하는 2번이나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이 가장 귀한 복임을 여러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도 다시 예수님이 2번이나 찾아오신 자리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보냄받은 자의 그 심정과 삶이 회복이 되어서요,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실로암 자체가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심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어때요? 젖도 떼고 젖병도 이제 떼고 기저귀도 떼고 걸음마도 걷고 이러잖아요. 그죠? 모든 부모는 그렇게 자라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고 또 담대하게 때가 되었을 때 엄마와 아빠가 되고, 이것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걸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놓으시고 그냥 그 상태에 가만히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회복되어서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 실로암을 모르는 그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보냄받은 자, 부르심을 받았다. 그죠? 그 기이한 빛으로 부름을 받은 그 실로암이 되어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악과를 범한 날 때부터 맹인인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실로암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과 심령의 실로암,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의 자리들이 회복되시는 우리 아파르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